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사무엘하 마지막 날입니다.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25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내일이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말씀을 나누었던 사무엘하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 24장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지시했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징벌이 감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우리가 당황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이 역사의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 큰 별 같은 존재, 누구죠? 다윗인데 그에 대한 마지막 본문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멋있게 끝나면 더 사무엘아, 우리가 공부하는 다윗의 영성을 좀 더 멋있었어. 여운이 좀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설교 준비를 해가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대대적인 인구 조사를 명령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무엘 하 21장에서 24장은 부록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다윗의 전 생애 중에 있었던 두 개의 이야기, 두 개의 사람 이름의 명단, 두 개의 노래를 대칭적으로 구성해서 글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두 개의 이야기 중에는 첫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사울이 기브온 백성을 탄압한 것으로 인해서 기근이 있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야기 공부했는데,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은 다윗이 대대적인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후회하는,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음을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우선 질문 드립니다. 그럼 왜 인구조사가 큰 죄가 되는가? 더구나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시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누가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제가 땡땡한 게 중요한,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하라고 했다. 자, 1절에 인구조사를 하게 한 주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그래서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윗으로 죄를 짓도록 했다. 제 말이 맞아요?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악을 조장했다 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사건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을 보면 이렇게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자, 역대상에서는 인구조사를 하게 된 주체가 누구라고요? 사탄. 이렇게 성경은 인구조사라는 동일한 행동의 주체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 역대상에서는 사탄으로 각기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질문 드립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신중심적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게 있는데 그 허용하시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유대인의 신중심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미혹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행동을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는데 사용하셨다. 그게 아까 얘기한 유대인들의 신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구조사가 이렇게 큰 죄가 되는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왕이에요.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몇 명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세금을 얼마 거두고 국방을 어떻게 튼튼히 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가를 인구조사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동기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며칠 동안 했냐? 9절에 보니까 9개월, 무려 9개월 20일, 거의 10개월을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그 당시 지금처럼 카톡이나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렇죠? 온라인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잠깐 갔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무려 9개월 20일에 걸쳐서 인구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8절 9절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유다 사람이 50만. 이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인구조사였거나, 그죠?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할 때 북한군 10,000명 이상이 지금 투입됐잖아요. 그것도 가장 최정예 부대가. 대대적인 전쟁 준비를 위한 인구조사였거나 혹은 다윗의 인간적인 자기의 과시, 내가 이 정도 칼을 빼는 담대한 자를 소유하고 있어, 자랑, 과시의 욕구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다윗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일반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을 하나님이 대리자로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심히 미련한 행동이 바로 인구조사였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고 회개한 것입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둔감하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이렇게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죄에 민감한 사람,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죄를 잘못된 행동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남을 속이는 행동, 또 해코지 하는 행동, 죄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해지면 질수록 이런 행동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인텐션, 동기가 어떤가를 살피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 하면 합리화를 기가 막히게 하는 동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마음의 숨은 동기를 살피지 않습니다. 대부분 합리화를 찾는 명분, 그것을 먼저 찾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합리적인 이유, 다윗 입장에서 얼마든지 왕으로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남들이 보기에 어떠냐가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떠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인구조사한 그 행동의 동기가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미련한 행동을 했다고 자책하고 회개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살필 줄 알아야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죠. 사람 앞에서의 삶 살지 마세요. 목사 앞에서의 삶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어떤 일에 관해서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떤가를 살필 줄 알아야 영적으로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합리화 잘하는 사람은요, 남도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저 사람도 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숨은 동기를 살필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의 동기를 정확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행동뿐 아니라 여러분의 이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남들 앞에서 다르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시기 바랍니다. Purity of intention. 그러니까 의도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이 다윗은 참 순수했다, 선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 징벌을 나열하시고, 야, 그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러셨다는.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12절이 안 넘어갑니까? 네. 12절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첫 번째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두 번째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가지 징벌. 첫 번째 뭐라고요? 7년간 기근. 두 번째 3개월간 원수에게 쫓겨 도망가는 것.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 도는 것.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벌하시는 것이지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도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참 좀 재미있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벌 받는 것도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죠? 야, 너 1시간 동안 손 들고 서 있을래? 아니면 회초리 10대 맞을래? 안 웃으시는데. 그런 건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징계 중에도 다윗을 존중해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인간에게, 여러분에게 닫혀진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반응에 따라,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되어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재미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 인간을 그렇게 존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존중하는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세요? 글쎄요. 존중하셔야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위치에 있었다면 이 세 가지 징계 중 무엇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이현수 장님, 뭘 선택했을까요? 두 번째? 두 번째가 뭐죠? 3개월간 원수에게 쫓겨다. 이현영 장로님, 뭐 선택했을 것 같아요? 장로님, 다윗이. 두 번째? 어떻게, 에? 뭐라고요? 아, 그런 깊은 뜻이. 이야. 다윗도 고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심히 있었겠어요? 대충 있었겠어요?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얼마나 힘들면 고통 중에 있다. 세 가지 징벌 중에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사람의 손이 나오고 the hand of man, 하나님 손이 나와 the hand of the Lord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진다. 어떻게 해석을 할까? 어떤 사람은 해석합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 스스로, 다윗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겼어 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경학자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 대적에게 3개월간 쫓겨가는 것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거야. 그리고 기근이냐 전염병은 하나님 손에 빠지는 거야.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15절로 이어지는 절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15절.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침. 여기서 이에는 그래서 영어의 그래서 전염병의 징벌이 내려졌다고 했기에 앞에 두 견해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자, 사람 손에 빠지는 것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 하나님 손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 곤경에서 빠질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일.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손에 빠지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이 징벌은 여호와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참 겸손하죠. 여러분 다윗의 영성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7년 기근은 분명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재앙이지만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래서 주변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받고 원조를 받으면 백성을 굶주리면서 어느 정도 구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3개월간 대적에게 쫓기는 것. 자, 다윗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어떤 존재예요? 용사예요, 용사. 그를 따르는 용사들이 또 엄청 많아요.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고 그동안에 깔아놓은 인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3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답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하나님의 징벌을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피해가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 여호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선택한 길은 가장 힘든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뭘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만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 징벌을 받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상당히 지혜롭고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 보통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합리화의 아주 도 같은 사람들, 우리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적용합니까? 거봐, 다윗이 스스로 인맥을 동원해서 그 공경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사람인 내가 나서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럴듯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서로 짐을 지라. 믿음의 형제들을 더욱 돌아보라.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징계를 받는 중입니다. 다윗은 이런 태도입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곤경에 처한 형제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 또한 성도들에게 주신 마땅한 자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곤경에 처한 형제는 왜 안 도와주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무슨 말이냐? 결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자원함으로 도와야 사람의 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을 도우는 것도요, 정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렇게 할 때 사람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행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의 의가 다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무엇을 선택할 때 더 쉬운 길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선택할 때 가장 쉬운 것부터 선택하려고 그럽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인가? 무엇이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인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나요?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선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교회 리더십인 저도 그렇고 장로님 두 분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게 할 때
선택할 게 많아요. 이제 11월, 12월 지나면 사무총회 해야죠. 내년도 모든 계획, 인원들, 이런 거 다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가장 쉬운 거, 그리고 그 선택의 많은 순간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선택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의 선택에 따라 이제 즉각적으로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내려졌어요. 아마 당시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던 패스트였지 않을까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패스트가 뭔지 아시죠? 쥐벼룩에 의해서 옮겨지는데 잠복 기간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발병하고 오한이 오고 출혈해서 감염되어 죽기까지 2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걸렸으면 내일 죽는 거예요. 패스트가. 그래서 중세 패스트 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오늘날처럼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근데 오늘날 같은 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잘 아듯이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이런 전염병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7만 명. 15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원래 전염병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3일. 근데 지금 15절에 그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어요. 죽은 자가 몇 명이요? 7만 명.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7만 명.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프겠죠.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백성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양무리. 이들이 목자 잘못 만난 죄밖에 더 있겠냐. 제발 백성을 향하여 벌하지 말고 자신을 향하여 벌해달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주님이 눈에 보이는 목자를 세우셨어요. 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공동체가 다 잘못돼요. 저는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후방에서 계속 대포를 쏴줘야 돼요. 그럼 전방에 진짜 총 들고 들어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그 대포의 지원을 받아서 이기는, 승리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여러분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데려가지. 왜 이 어린 것을 데려가? 그렇게 애원하는 것이 부모의 기도처럼 다윗의 마음은 뭐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것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목자의 심정을 다윗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가 그렇게 그 입에서 나온 거죠. 사실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전에 심판의 손을 멈추도록 하셨어요. 16절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치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장 곁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탑 하셨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다윗이 긍휼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재앙을 받겠습니다 한 것을 보셨어요.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 뭔지 아세요?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주로 어디 있죠? 막 그렇게 막 굴곡 있는 데 있나요? 아니 평평한 곳에 있어요. 특히 높은 곳에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 심판을 맡은 천사가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심판을 행하려는 순간 하나님이 스탑! 멈추게 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재앙은 며칠이죠? 3일이에요. 그런데 감하신 것. 선지자 갓은 재앙을 멈추게 한 그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뭐 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자, 다윗의 그 죄로 재앙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멈추셨다. 근데 그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기사를 쓴 아까 공부했던 역대상 21장에서는 이곳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자, 역대상 거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목사님 오늘 사무엘하에서는 아라우나인데 왜 오르난입니까? 이 아라우나는 여부스식 이름이고 여부스어 아라우나의 히브리식 발음이 오르난입니다. 같은 거예요. 다윗은 아라우나에게서 그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타작마당 주인 누구라고요? 아라우나는 그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 번제물로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마당질하는 도구, 소의 멍에를 뗄 나무 이런 거 다 마음껏 무료로 사용하십시오. 누가 그랬다고요? 아라우나가. 22절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뭐죠? 아라우나가 임금님이 왔으니까 여기서 제사를 지낸다. 자기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니까. 아이고 왕이시오.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 돈 받겠어요? 여러분 그 시장에서 붕어빵 장사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왔어요. 와가지고 아유 이거 하나 좀 이거 얼마입니까? 그 돈 주고 이렇게 지불할까요? 몰라요. 요즘 하도 이게 보는 눈이 많아서 그냥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아이고 대통령님 이게 그냥 가져가세요. 10개? 10개 더 드릴게요. 막 이럴 것 같아요. 오르난이 그랬다는. 그런데 다윗 왕은 공짜라고 낼름 받지 않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받았을 텐데. 그럼 안 돼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얼마 준다고요? 은 50세겔 주겠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은 한 세겔은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럼 은 50세겔은 며칠치입니까? 잘하세요. 200일치죠.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에 보면 금 600세겔이라고 합니다. 금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금 한 세겔은 은 15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은 50세겔에 180배가 되는 가치입니다. 아유, 왜 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180배나 차이가 나지요? 근데 역대상은 그 턱값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당과 속값은 은 50세겔이지만 그 터 전체가 금 600세겔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사무엘하와 역대상은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습니까?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했고, 은 50세겔이라고 했고, 자, 역대상은 사탄이 인구조사했다고 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러고, 금 600세겔로 기록했느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느 것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특별히 기록 시기가 달라요. 자, 사무엘 하는 기록 시기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되었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사무엘 하는 포로기 때. 자,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을 모색할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다시 사단의 유혹을 빠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고, 아라우나는 여부수식 이름보다는 히브리 말 오르난이라는 히브리 말 이름을 사용했고, 그 타작마당만이 아니라 그 주변 터 모두를 산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 이 타작마당이. 왜냐하면 이 타작마당이 나중에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역대상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역대하를 읽어볼게요. 역대하.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재앙이 멈춘 곳을 하나님의 성전 터로 정했다. 뿐만 아니라 그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이라고 그랬죠. 모리아산은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던 거기가 모리아산입니다. 자,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진정한 예배의 근원지가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고 진정한 예배의 근원지인 그 곳을 하나님의 성전토로서 가장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정한 이곳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하를 어떻게 지금 마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재앙이 멈춘 곳에 성전의 터를 마련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니까 성도님들, 예배당을 말하는 건가?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월세 많이 내고 있는데 마땅히 금 600세기를 지불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성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다윗이 죄 짓고 진노 받는 것처럼. 근데 다윗의 그 전염병이 하나님의 스탑, 멈추심으로 인하여 진노가 멈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에 대한 진노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멈춘 곳에, 그 십자가 그곳에 그 백성이 구원받도록 그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죠? 속전이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속전. 그 죄를 속하는 돈값,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그 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무엘 하는 성전의 터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다윗이 왜 이곳을 성전터로 정했는가를 말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멈추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바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일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이 이미 오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자신을 값으로 지불하셨고 우리를 그 죄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의 시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그 은혜 감격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해요?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수, 하나님이 그 재앙을 스탑하게 하신 그 장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십자가, 현장,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보잘것없는 저를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로, 목사로, 장로로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공동체로 이렇게 해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